오늘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다가 화면이 넘어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나그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그네죠. 우리 아들이 보고 저거 아빠 아니냐고, 분장하고 찍은 거 아니냐고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요. 성경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죠.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우리나라에서 동양 문화에서 나그네 그러면 세속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방랑하는 사람,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도피하는 사람, 그래서 뭐 김삿갓 그러면 풍류를 즐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는,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대로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나그네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레피데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낯선 곳에 머무는 사람. 더 쉬운 얘기로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나그네를 또 순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순례자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순례자는 뭐냐면 고행과 또 자기의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여행자의 개념에 가깝죠. 순례자는 카톨릭에서 좀 온 개념인데요. 고행과 어려운 길과 여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이 이제 순례자인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착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나그네라는 것은 외국인,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 근데 자기 고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기 자신을 난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요, 23장 4절,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평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야곱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계속해서 다른 곳을 이주해서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이제 가는 그 여정들이 쭉 나오죠.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죠.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 주셔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긴 하지만 거기에서 살다가 이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죠. 그래서 한쪽 부류는 아수리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없이 계속 이주해서 이방인이 되었다가 노예 민족이 되었다가 또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나그네라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자기가 사는 곳은 너무 낯섭니다. 친구들도 없습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땅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를 나그네다, 우리를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그네가 얼마나 많은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나그네처럼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십 명이 나오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게 뭔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는요, 우리 인생의 미완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자기가 직접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자손이 많아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30년 후에 자손이라고는 딱 한 명, 이삭 한 명만 낳았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렇게 약속한 것은 거짓말 아니냐,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별처럼 많아진다는데 언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아질 수 있습니까? 100살 돼서 한 명밖에 안 낳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엉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 받은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단지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다 합치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이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엉터리예요, 약속해 주신 거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 가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복 받으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잘 삽니다, 이것의 좀 나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죠. 원하는 것을 누가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다 못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오지 않은 거죠. 나한테 오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이 진짜 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나그네로서의 삶.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냐면 기독교인들이죠.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인데 어떤 기독교인들이냐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또 대제사장이고 또 화목 제물이다. 이런 구약과 관련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같은 친구들, 친척들, 동족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이단입니다. 너가 이단에 빠졌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고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 왜 그 예수님 믿는다고 네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사람들이 욕 얻으면서 사는 거야? 너무나도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지금 읽으면서 약속이 지금 나에게 당장 다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11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모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죠.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느보산이라는 아주 전망이 좋은 산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느보산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바로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가나안 전경이 눈에 다 들어온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물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죽었지만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게끔 오래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모세가 원망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그도 기뻐했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죠. 우리가 다 믿음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절망적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해야 좀 기분 좋은데, 그죠?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망적인가요? 좀 실망인가요? 그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고향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양자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자. 하나님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심판하려고 무섭게 지켜보는 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나에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직접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바대로 나에게 확신 주신 대로 또 깨닫게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그네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본향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죠. 이 나그네들은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찾는 사람들인가요? 14절에 보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향. 자, 본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트리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 말은 부모, 파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라는 말이고요. 이 헬라어에서 페이트리어티즘이라고 해서 애국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유래를 했죠. 14절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향은 있습니다. 고향.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 과거에 살았던 곳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은 곳이 있죠. 추억이 참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힘들 때 생각하면 내가 그곳에 살았을 때 그때 참 좋았지, 행복했지, 미소가 지어지는 곳이 있죠. 저도 있죠. 저도 어릴 때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산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항상 끝나자마자 가방을 바닷가에 던지고 늘 개를 잡고 모래놀이하고 늘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이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좀 부셔진 배들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 장면이요 눈에도 선하게 이렇게 남아있고 그 생각을 하면 좀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본향, 고향, 이 고향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육신이 태어났던 고향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태어났던 곳 정말 추억이 담겨있고 너무 좋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이 있다. 훨씬 더 좋은 고향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고향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육신의 고향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고향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넣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고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태어났던 고향,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를 생각하면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편안하게 살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가라고 한 땅이고 뭐고 다 치우고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나와 친한 사람들이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사람들 갈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왜 안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안 갔을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으로 돌아가도요,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과거에 행복한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의 형편도 바뀌면 다시 그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때의 행복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죠. 생각도 변하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릴 때 맛있게 먹던 고구마를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장소에서 그 고구마를 먹는다고 해서 똑같은 맛이 날까요? 절대로 그렇게 같은 맛이 나지 않죠. 과거의 그 친구들이 똑같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좋았지, 그때 가고 싶다 하면서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떠나기 전에 고향 갈대아 우르로 다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그의 삶을 터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왜 낯선 곳으로 이렇게 가는 모험을 했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는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왜 어려운 길로 그들은 들어갔을까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 해도 아무리 좋은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들죠.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를 소망하면 안 되겠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늘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영원한 소망일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영원토록 완전히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겠네요. 공부도 대충 해도 되겠네요. 세속적인 일 하지 말고 그냥 산속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너무 미래의 그 본향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한 나머지 일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무 천국만 바라보다가 일해봤자 소용없겠네. 예수님 오면 다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런데 성경은 그걸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의 일을 소홀히 할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은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항상 땅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겼으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마음이 땅에만 있으면요, 힘든 일 있을 때 원망이 나오고요, 비교가 되고요, 계속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늘 비교합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땅에 하고자 하는 일에, 나의 미래에, 나의 어떤 목적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 마음을 쓰고 너무 마음을 두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크게 실망합니다. 너무 크게 원망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하되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그 기쁨,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삼아서 이루려고 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이뤘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고향을 바라볼 수 있지만, 추억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거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16절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넓은 범위가 성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도시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한 도시를 예비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살 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도시를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집 하나 마련해 주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성읍이 있다. 우리를 위한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냇물이 흐르고요. 정원이 아니라 공원이 있고요. 많은 건물들이 있고요. 물론 실제로 이런 도시를 주신다라기보다 이마만큼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의미이겠죠. 이걸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다시 정리를 하면요. 나그네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다시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라고 하지만 사역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어떤 결과물에 소망을 두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보다 훨씬 더 사역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부럽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런가?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나의 진짜 본향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가 영원토록 거할 곳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다 가지지 못해도 되고요. 다 이루어지지 못해도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되고 좀 약해도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이 땅에 소망을 많이 두고 있었구나. 이 땅에 소망이 참 많았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혼자 마음이 다칠 때가 많이 있고요. 혼자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인들 좋은 집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편안한 곳에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과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충성을 다하셨고 모든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해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살아갈까?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힘들어할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성에 가면, 도시에 가면 어떤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